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시는 포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진리 23번째 시간으로 성서적인 가정, 결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림교회의 기본 신조 함께 살펴봅니다. 결혼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어떤 가족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생겨났지만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과 결혼 생활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성서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 알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남성과 여성은 다 좋은 것이므로 그들의 상이한 역할도 좋은 것입니다. 가족과 가정은 성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성생식을 하는 어떤 동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지 않고도 세상의 인생들로 편만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형태와 특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각자 자신 속에 상대방에게는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두 개체를 만드셨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만으로 구성되는 세계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충족은 남성과 여성이 공히 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등성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둘 다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겟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앞에, 전면에, 맞은편에, 조화되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치사와 관련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 아담 앞에 서야 했던 사람은 그의 상대자로서 그와 조화되면서 그를 보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의 반려자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은 이 특별한 창조 행위가 가져다 준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즉시 깨달았어요. 그는 마침내 여기에 내 자신과 본질이 같은 내 뼈 중에서 내 뼈에서 취하고 내 살에서 취한 사람이 있도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술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삶이 공개됩니다. 이때에는 이들에게 부모도 없었고 단지 아담과 하와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부모와 떠남과 아내와 연합과 둘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양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통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최초의 금요일에 그분께서는 최초의 결혼을 집리하시고요. 당신의 형상의 전형적인 그 두 사람을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로 줄곧 결혼은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결혼을 분리와 결합 모두 나타내는 결정적인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서 한 몸이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떠나감이 필요합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대신해야 하죠. 이 같은 의미에서 사람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떠남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결혼을 위한 굳건한 기초가 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집착하다, 고정시키다, 결합하다, 꼭 붙잡다 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합니다. 명사로서 그것은 심지어 땜질과 납땜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결합의 밀접함과 단단함은 결혼 유대의 특성을 예증해 줍니다.
이 같은 연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시도는 어떤 것이라도 이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개인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결합이 밀접한 결합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동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히하고 친근히 하고 연합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세 번째는 맹약합니다. 서로 굳건한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맹세 곧 그것에 해당한 그것에 의해 혼인한 부부가 한데 묶이게 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도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사용되는 용어인 바로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당신의 백성 곧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그들의 서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되는 충성과 인내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결합하기로 한 언약은 연합을 가져오는데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여기에 충만한 의미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이지요. 곧 결혼한 남녀는 함께 걷고 함께 서며 깊은 친교를 나눕니다. 최초에는 이 같은 하나됨이 결혼으로 인한 육체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을 상호 관계에서 육체적인 면을 단단히 묶어주는 정신과 감정에 밀접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서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호 성장하도록 격려해주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다정한 친밀한 헌신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작용합니다. 즉 낭만적이고 정열적인 때가 있으며 매우 감성적인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또 사교적이고 소속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지속적인 부부간의 사랑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신약에 묘사된 아가페 사랑, 즉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순전히 남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에 죄로 인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죄 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살았어야 결혼의 원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관계들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는 라멕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여러 명을 얻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여러 명을 데리고 있어서 어떠한 또 다른 일들을 인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라멕은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거나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도록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자는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남자 또는 여자가 여러 명의 배우자를 거느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최초의 결혼식과 더불어 정하신 하나됨과 연합의 정신과는 반대가 됩니다. 일부 다처제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폭이란 없죠. 비록 성경이 복수의 결혼 생활을 부조들 당시의 문화적인 현실로서 묘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결혼이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같은 결혼 생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위 가족들은 자녀들을 감정의 무기로 이용하여 가족 내의 다른 식구들을 상해함으로써 세력 다툼과 쓰라린 원한과 이간에 연루되었습니다. 즉, 요셉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현대에 여러 가지 문화와 모습 또 도가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행습들 또 자랑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두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성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하리라는 지속적인 서약, 이 결혼 서약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하에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법적으로 범죄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이고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비록 서약이나 언약으로 굳건하게 맺어졌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면 해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혼인 외에 이루어지는 여하한 성적 관계든 다 죄로 간주합니다. 7번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자격자나 무자격자나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결혼관계를 방심함 없이 지켜주는 원칙이지요. 세 번째, 불순한 생각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고방식에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마음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을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더러워졌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샘이 오염될 것 같으면 강물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맥락에서 그분께서는 불성실한 행위의 근원은 생각과 감정임을 밝히셨습니다. 상상력의 도착을 통하여 돈을 벌려는 한 산업이 발달되었죠. 포르노 사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선정적인 영화와 책들은 그리스도의 생활과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야 하고 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불법적인 관계들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남녀를 단순한 성적 대상물로 저하시키고요. 그리하여 성의 참된 의미를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흐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생각을 하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순결한 사회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영향은 근친상간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에 대한 건전한 애정의 표현을 구분짓는 경계선을 넘어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됩니다. 종종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시되고요. 자녀들 중 하나가 배우자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경계를 침범해서 더럽히는 일은 형제, 자매들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정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의 성적 남용은 자녀의 성적 발달을 손상시키고 먼 훗날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치와 죄의식의 부당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입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한쪽 배우자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결혼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십자가의 방법은 쓴 뿌리를 없애버림으로 깊게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간음을 했을 경우에라도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본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간음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 더 파괴적인 요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꺼이 우리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성적 감정이 이성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특징을 이루는 차이나게 하면서도 연결시켜주는 힘은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두 성을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죄가 이 같은 기본적인 성적 경향까지 영향을 미쳐서 성도착증이라는 현상까지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이성에 끌리는 자연적인 성적 경향은 도착되어 기본적인 성적 경향이 동성애 사람에게로 이끌리는 현상을 나타내지요.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부정적인 말로서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생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정의 기본 구조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즉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이 바뀌고 오염되어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구조 외에 다른 구조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거나 인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되어 있죠. 아버지는 성경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가정의 머리와 제사장이 되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남편과 아내를 인도하심에 따라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양심의 문제가 아닌 바에는 남편에게 판단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그의 아내의 개성을 최고로 존중해야 할 책임이 아버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일입니다. 보좌에 앉은 임금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 않아요.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성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구할 수 없어요. 대개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입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의 직무의 가치를 인식해서 세상의 표준을 따르려는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의 직무는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지요. 자녀를 대할 때 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자녀인데요. 이 자녀는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주님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한 서약 외에는 저들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자녀들에 대해서보다도 부모가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진보와 안락보다는 저희 자녀들의 유익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을 다하죠. 자녀들이 세상에 나오고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인생에서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출발을 하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해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이 완전히 되지는 못할지라도 자녀들은 일생을 통해 훌륭한 자화상과 건강한 정서를 갖게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획득해야 하거나 자신이 거부되고 중요치 않게 취급된다고 느끼는 자녀들은 깊이 스며들어 이 습관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세 번째, 봉헌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능한 한 생애 초이기에 저희 자녀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모든 회종 앞에서 기도로서 저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예식으로 그와 같은 봉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단성입니다. 부지런함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녀를 향한 열정 가지고 영적 교훈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을 배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훈육은 무엇이 수반될까요? 처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처벌은 대개 지난 일을 취급하지만 훈육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즉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것, 교육시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충성, 진실, 공평, 일관성, 인내, 질서, 자비, 관대함 및 직업과 같은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일찍부터 저희 부모들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일생 동안 권위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류의 순종을 배우느냐가 중요하죠. 참된 순종은 단순히 그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회와 언어 개발입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그것을 수반되는 모든 책임과 특권, 더불어서 인간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도움을 받거나 또 주는 연습,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내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를 위하여 미리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언어를 부모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금방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도록 조심스럽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의 확인입니다. 자녀들은 사회 속에서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활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가족 제도의 골간이 되는 남성과 여성의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즉 엄마, 할머니, 또 고모, 이모, 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들을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이모부, 고모부, 또 형 이러한 남성들을 통해서 남성의 역할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반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배웁니다. 즉 세계관을 배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의 가치관과 종교적인 개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가훈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왔는지 아니면 생각해서 정했는지 아니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거기다 기록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여러분들 한층 더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었지만 부모를 떠나 서로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또한 가정으로 자녀들이 출생하고 자라면서 신앙의 모습을 함께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성서적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배워 주님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서적인 가족, 가정, 결혼,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델이라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서적인 가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서로에게 언약하고 굳건하게 친밀성과 충성과 믿음을 다하여 서로에 대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주님을 닮은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결혼 생활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신성하고 돈독하고 분명하고 친근감 있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